성도님들, 인간 생태학 교수인 이 칼 필레머라는 분의 연구에 따르면 둘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70%가 자기 자녀를 편애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 혹은 뭐 둘이나 셋 이렇게 되면 그 중에 하나만 좀 더 사랑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편애를 받았던 자녀들 중에 75%는 어머니가 편애한다라는 걸 다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말만 안 할 뿐이지 어머니가 누굴 좀 더 사랑하고 아니면 자기를 좀 더 사랑하고 이걸 이미 다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참 가슴 아픈 것은 이 조사 대상자들의 인생을 파악해 보니 편애를 겪고 자란 자녀, 그러니까 사랑을 좀 덜 받았다라고 느끼는 자녀일수록 우울병 같은 이 정신적 질병을 앓는 등 내면의 상처가 컸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조사는요, 부모의 사랑 여하에 따라서 비록 한 배서 난 자식이지만 그의 인격이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인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요,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8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지금이야 이 막내가 귀여움을 독차지한다라고 하지만 당시는요, 장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러니 이런 막내 어리광 같은 건 허용되지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자식들 가운데 누구부터 총애하겠습니까? 장남,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막내는 제일 끝인 겁니다. 보십시오, 당시 사무엘은요, 지금으로 치면 제일 인기 있는 대통령과 제일 유명한 목사님을 섞어 놓은 것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영향력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찾아서 이새를 찾아왔을 때 이 아버지 이새가요, 장남을 필두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나머지 6명의 형제들은 모두 다 사무엘에게 소개시켜줬지만 막내인 다윗은 제외시켰습니다. 아예 거기 데려가질 않았습니다. 물론 뭐 어떤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무엘과 만나기로 한 장소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린 다윗을 데리고 가기에는 좀 무리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제가 좀 이상한 게, 아니 그럴 거면 집에서 쉽게 편하게 쉬게 해줘야죠. 아니 어린 막내가 저 먼 길을 못 갈 것 같다 이러면 집에서 편히 쉬게 해줘야지 무슨 곰이나 사자가 나오는 그 들판에다가 애를 내놓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그것도 다름이 아닌 사무엘이 오는데 자기만 소외를 당했다? 그러면서 혼자 쓸쓸히 들판에 나가서 양을 지키고 있는 다윗의 모습 생각해 보면 좀 마음이 짠합니다. 얼마나 외롭고 좀 쓸쓸했을까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본인이들 몰랐을까요? 앞서 봤던 칼 필레머 교수님의 연구처럼 다윗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요, 이때를 기억하며 쓴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라고 정말 부모님께 섭섭했던 거를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번에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장을 바꿔서, 우리 맨날 다윗의 편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그럼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왜, 대체 어떤 이유로 이 다윗을 제외시켰을까요? 그냥 다윗이 막내니까 제외시켰을까요? 그냥 다른 이유 하나 없이 그냥 넌 막내니까 너 빠져라 이거였을까요? 아니죠. 바로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버지 이새의 눈에는 다윗이요, 이 막내 다윗이 전혀 가능성 없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아이를 보고 왔는데 얘를 보고 있으니 너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막내인들 다윗에게 만약에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보였다고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이를 데려갔을 겁니다. 그게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윗만 제외시켰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넌 아니다. 내가 너 봤는데 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에게서는 내가 진짜 내 아들이지만 일말의 가능성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눈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이 당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여기 또 누가 없습니까? 그러자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긴 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게 급히 데리고 온 다윗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니, 성도님들, 진짜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솔직히 말해서 양치다 온 시골뛰기 소년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실제로는 아마 그 짐승의 악취가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냄새가 엄청 심했을 겁니다. 고약한 냄새가 났을 겁니다. 거기다가 양치다 온 사람이니까 옷이 그냥 복장도 허름했을 겁니다. 비교를 하자면 앞서 본 형들은 본인들이 다 사무엘 만나러 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옷을 굉장히 잘 차려입고 갔겠죠. 그에 비하면 지금 다윗은 꼴이 말이 아닌 겁니다. 양치다 온 소년 꼴이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성도님들, 이때 왜 다윗이 잘생겼다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만 그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외모가 뛰어났던 스타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고요? 하나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라는 거죠. 즉 전형적인 인간의 눈을 가진 아버지 이새의 눈에 다윗은요, 그저 가능성이라고는 1도 없었던, 일말의 가능성도 없었던 그냥 막내였을 뿐이었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 막내가요 이미 용사이고 왕이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자기를 사랑할 아들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인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 성경을 보고 있으면 느끼는 거지만 이 가능성이라는 것, 아버지 이새만 몰랐느냐? 아닙니다. 정작 다윗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지 못하는 시간 동안 다윗은 끊임없이 무시를 당하며 살게 됩니다. 자기가 골리앗을 치겠다라고 했을 때 큰형 엘리압이 화를 내죠.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라고. 그러니까 이거 좀 세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굉장히 순화해서 썼는데요, 좀 세게 이야기하면, 야,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집에 가서 양이나 쳐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시를 원래 당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땐 그 모양새가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러니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요, 자기 가능성을 자기 스스로 깨닫기까지 항상 무시당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자신의 가능성은 절대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능성은 다른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능성은 오로지 누구의 눈?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본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가 써있는 시편 27편, 이 시편 27편 이번 특세 많이 나옵니다. 그 시편의 첫 시작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시는데 고작 사람의 무시가 우리의 가능성을 어떻게 짓밟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그 무엇보다 나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솔직히 이게 의심될 때가 있으시죠? 저도 청년 시절에 참 많이 그랬습니다.
당장 손에 쥔 것 없이 일명 이제 수험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백수였죠. 뭐 진짜 하루에 이 뭐 한 5천 원 쓰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용돈을 이제 이렇게 하루에 이제 한 달에 써야 될 금액이 있는데 이걸 다 써갈 때는 하루에 1,000원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럼 먹을 게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육개장 사발면과 우유를 사면 딱 1,000원이에요. 그 하루에 그거 먹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갔다 오는데 이렇게 지하철에 올라올 때 지하철에 보통 이렇게 바구니 놔두고 이렇게 엎드려 계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마음에 좀 짠하면 그냥 그 1,000원 내고 그날 굶는 거죠.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졌을까요? 그럴 때 교회 가면 목사님이 늘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막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자신감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십시오. 막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실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면 막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서 막 뒤에 찬양 나올 때 막 엄청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딱 돌아와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바뀌지 않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당장 저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전히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하루에 3끼를 해결해야 되는 그 인생을 살더라고요. 그럼 또다시 좌절에 빠지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가능성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좋은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의 가능성, 그것이 바로 내 가능성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완전히 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나 내가 나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중요한 건 나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한 이 고백이 오늘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본문은 사실 원래 같았으면 이제 월요일 날 들어와야 될 본문이죠. 순서상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데, 그래서 사실 처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할 때는 이걸 뺐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설교를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나서는 이 본문이 다시 들어오게 돼서 수요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에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육부 학생들 또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구나 싶지만 제 입장에서는 설교를 2편 쓰는 겁니다. 2편 써서 위아래로 붙이는 건데 그만큼 특별하게 준비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많이 좀 들려주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사람들이 종종, 아니 굉장히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중요하다. 배경이 중요하다. 저도 살아보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 역시도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내가 시골이 아니라 서울에서 태어났더라면 내 인생은 어떠했을까? 저는요, 지금은 EBS죠. 그때 당시엔 교육방송, 제가 고등학교 때 교육방송이 그 UHA 다다다다다다 돌려야 되는 텔레비, TV, 그걸 통해서 보는데 화질이 너무 안 좋으니까 비디오 가게에서 녹화를 해달라 그러면 그걸 녹화해서 받아서 봐야 됐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도 서울 애들처럼 학원과 많은 곳에 가서 질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 안 해본 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면 우리 집이 좀 부자라서 나를 좀 더 많이 밀어줬더라면, 그래서 유학도 다녀오고 아니 아예 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더라면 내 인생이 훨씬 나아지지 않았을까. 제가 원래 유학을 가기로 했다가 못 가게 됐었거든요. 물론 재정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20대, 30대 계속 이런 생각이 제 인생에 가끔씩 드는 겁니다. 뭔가 막히고 잘 안 풀릴 때마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요, 더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직접 보고 그것도 아주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배경의 여하에 따라 배경에 좋은 이들이 인생이 잘 풀리기도 하고 또 반대인 이들이 인생이 꼬일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보는 이들이 상당히 많은 걸 저도 느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배경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접니다. 즉, 배경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가려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배경이 인생을 성공시킨다?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절대로 그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조그만한 시골 마을 출신이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목축을 했다라는 것, 그 집에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농사 짓기 위해서요. 그 땅을 차지해서 농사 짓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지금 목축을 한다? 이미 가나안 때 들어온 지 거의 몇백 년, 800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아직도 목축을 한다? 이건 대대로 엄청나게 가난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집에 아들이 8이나 된다. 모든 걸 다 장남부터 누리던 시대이다 보니까 공부든 먹는 거든 뭐든지 간에 위로 7의 순서가 다 끝나야만 자기 차례가 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 나, 막내인 나, 이렇게 잘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요, 이때가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 교육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학교, 학원 커녕요 변변한 책 한 권 가지기도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배경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윗은요 평생 목동으로 살다 끝날 인생입니다. 그냥 목동으로 살다 끝날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난뱅이에 시골뜨기에 양이나 치던 막내 소년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된다, 이걸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이 가난뱅이의 시골뜨기의 양치기 막내 소년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재건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꿈꾸게 했으며 메시아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뱅이의 시골뜨기의 양치기 막내 소년 영향력은요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경과 온 세계 역사와 온 세상의 리더들에게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것은 출신이나 배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청년사역 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봐왔던 안타까운 것이 뭐냐, 이게 은연중에 세상이 계속 출신이나 배경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운명적인 사고에 갇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한계를 씌워놓고 내가 이만큼 왔다는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그저 이만큼 오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이 잘못된 믿음의 사이즈를 가지고 감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학생들,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단순한 계산법으로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좋은 배경에는 성공, 나쁜 배경에는 실패, 이렇게 단순하게 계획해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주신 각각의 은사와 비전에 맞게 마음껏 펼쳐나가도록, 자유롭게 개척해 나가도록 그렇게 창조적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는 기계적인 운명론을 신봉하고 있는 겁니까? 링컨 보세요. 링컨은요 지독히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
살아가는 내내 계속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고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불행하게 죽었고, 사업은 실패하고, 정작 자신은 정말 그 정신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됐고, 선거에는 거의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쓰라림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그는 당당히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갑니다. 개척하고 창조할 수 알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노예 해방, 이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이것이 맞다라는 걸 밀어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요 골리앗과의 대전을 그냥 무섭다고 피해버렸다면, 내가 뭐 그냥 양치고 사는 건 되지, 뭐 여기까지만 하면 되죠, 이렇게 했더라면 다윗의 가능성이 폭발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없었을 겁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그 물맷돌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다윗의 가능성이 드러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중요한 약속을 잡았는데 하필 비가 오네요. 그날 비가 맞기 싫으면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비를 뚫고 나가야지 내가 가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중요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결국 그 비바람을 뚫고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도전도 하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나는 여기까지, 그냥 나는 뭐 어차피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공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 바로 개척 정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죠. 여기서 창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빠라인데, 이 단어가 여호수아에서 보면 살림을 개척하다, 스스로 개척하라, 개척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고 개척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힘있고 아름답게 개척하고 창조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배경이 필요하십니까? 굳이 배경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배경이 필요하다면 그 배경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가장 든든한 배경 되어 주셨잖아요. 사실 내 뒷배경이 하나님이면 이보다 더 좋은 배경은 없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청년들, 다윗을 그토록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다윗에게 그토록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신다면 이제 도전하고 개척하고 창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약하든 강하든 내가 지혜롭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오늘 이후가 이런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제발 하나님의 눈으로 나에 대한 가능성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강인한 개척 정신을 가지며 하나님을 가장 든든한 배경으로 두어 이 세상을 이겨내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바로 오늘부터 품으셔서 바로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 이후로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이 세상 거뜬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